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낄 줄 압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지만 또 아직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도전하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더라도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적어도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거짓말로 그리고 뭐 사기치는 그런 일들로 아주 이력이 난 아주 그런 사기꾼들은 그 사람들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의 뒤에는 역사하시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만, 이와 똑같은 그런 형태로 사단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과 같이 똑같은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쁜 일들을 하게 하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또 이 세상에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지키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면 더 이상 이제는 그 어떤 누구라도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텐데, 거기에서는 이 땅에 사는 그런 모습같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공손한 척, 내 마음은 아주 착하지 않지만 정말 착한 척,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들이 밝히 낱낱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적인 것과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완전히 청산되게 되고, 이제는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내지게 된다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목표는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의 삶의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 속에 떠오르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생각들을 잘 제어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항상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정말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으신 이 말씀을 기초로 내가 내 속의 생각을 분별하고 또 그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신 이 말씀 속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글은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쓴 편지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바울이 초기에 세운 그런 교회로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회로서 성령의 은사가 넘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말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났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이었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음행도 있고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죄악된 일들이 똑같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그냥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무방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다른 여기 보면 이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이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늘 그걸 배우고 늘 익히고 그걸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지만 우리의 그 싸움, 생각으로 오는 싸움, 여러 육체적으로 오는 도전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오는,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도전들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들은 우리가 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나에게 비방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비방의 방법으로 그보다 더하게 갚아주는 육신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왔는데 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서 내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의 부분은 해야 하지만 결국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이 항상 성공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또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도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분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먼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는다면 그 도전의 근원이 무엇이 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분별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을 찔러 쪼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단의 공격은 그냥 우리가 보이게 어떤 물리적인 공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포적인 그런 마음, 걱정하는 마음, 우리에게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어떤 우리 정신적인 그런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기 위한 그런 공격들이 사탄이 쓰는 그런 유일한, 그리고 아주 자주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들, 사단이 쓰는 그런 방법들을 분별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것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개의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구절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보면 4절에 나오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할 정도로 이 믿음, 진실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일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어떠한 것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무리 순간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것이 어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는 얼마나 강력한지, 어떠한 이 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새 전쟁을 하게 되면 참호를 파거나 아니면 콘크리트로 크게 우리가 무언가 적의 포화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 그런 구조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새라고 하는데요. 사단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의지 속에 여러 가지 교묘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요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 감정에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이론도 무너뜨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위반된 이 세상적인 방법과 이 세상적인 사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외에 내가 또 무엇을 더 이야기하리요 하고 사사의 이름들도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하면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에 빙자해서 여러 가지 이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작게는 우리가 심리학에서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불안을 이기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는 방법, 나름대로 심리학에서 그것을 또 나름대로 연구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는데 그것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 세상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그렇고,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삶이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해갖고 무엇이든지 당신이 옳다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그냥 좋게 느끼는 것은 다 진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다른 진실을 추구하게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이 세상의 주의들이 많습니다. 뭐 무슨 주의, 이런 주의, 그런 정신적인 그런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모든 것들도 다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말씀이고,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기서 모든 생각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일컬을 때도 사용이 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일컬을 때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모든 생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하는 생각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분별했다 해서 내가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이 왔을 때 그것이 정말 그럴까 하고 그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은 여러분은 곧바로 그 생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거나 지적인 것이 있는 거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을 왜 했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랬지, 지난번에 또 이런 일로 서로 다툰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속일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사로잡혀서 부정적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시작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판별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부정하는 방법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 속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은 어떤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대치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꾸게 되고 그 생각으로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고 우리가 한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사단은 늘 그런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라면 그리고 또 누군가 어떤 친구의 우정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갈망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면은 사단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인정받고 싶고 또 누군가 여러분들이 남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내고 싶은 그런 성격이 있다면 사단은 그런 성령으로 공격을 합니다.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에 빠지면 끝없이 빠지는 그런 성격이라면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에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에 봉사에 빠지게 해서 가족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 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고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거짓된 생각이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크게 외치면서 필요하다면은 정말 그렇게 몸부림쳐서라도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이겨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대치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러한 부분에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성경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안 이후에는 늘 생각을 저 나름대로 점검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을 이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된 것이다 하고 스스로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 생각을 이겨내고 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고 서로 그걸 읽고 함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관련된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저의 삶의 영역에도 많은 부분이 정말 뭐 해결됐다고 할까요?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험을 통과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전에 별거 아닌 것에도 좀 마음 졸이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평안을 찾아가고 지금은 뭐 웬만큼 큰 거 아니면은 이렇게 마음의 요동이 별로 없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별거 아닌 것도 우리가 염려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가 있고 또 지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이걸로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변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얼마나 뒤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삶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는 연로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분들 중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후회스러운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런 후회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나름대로 이 교회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섬길 수 있는 이 교회가 있고 또 지금까지 정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물론 인정받으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지만 그 도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서 그 도전을 먼저 이겨내는 그런 방법, 그런 삶으로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매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강력한, 어떤 것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그러한 믿음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